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들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이 오시면 판세가 역전합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옳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하지만요,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무엇보다 포기해야 할 것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기 이익과 관련한 것일 수 있고 조직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하고 싶고 원하는 길을 계속 가고 싶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옳은 말은 듣지 않을지언정 아부하는 말이나 아첨하는 말은 듣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말이 힘을 얻고 지혜로운 말이 바보 같은 말이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존귀함을 얻고 오히려 지혜로운 자가 내침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 이런 불공평함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시대를 다스릴 왕이 나타나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준다고 하니 추측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런 왕이 오늘 우리에게도 21세기 대한민국에도 그리고 한국 교계에도 나타나길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대되고요. 속히 이루어지길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왕이 오면 새 시대가 열릴 텐데요. 이건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심판받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것이 관건이 될 건데요. 이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 악인이 득세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고 의인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때엔 판세가 역전할 겁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고 영광으로 가득했던 곳이 폐허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을 굳이 실제 왕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이니까요. 새 시대의 왕이란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겨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때 그곳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될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문설주의 피를 바른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어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한 사람은 살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를 믿는 사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현실이 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광풍이 불거나 폭우가 내리는 곳에서도 안전하다 했습니다. 마치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했고요.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을 누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두 어떠하다 해서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가는 길을 모두가 간다 해서 나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갈 길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거고요. 수많은 길 가운데 어느 길이 믿는 자가 갈 길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사실 그렇죠. 그래서 믿는 자도 실수하고 방황하고 심지어 죄를 짓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에 보니 희망이 생깁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 최소한 우리가 갈 길이 어딘지 알게 될 것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먼저는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는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란 곳은 법이 없는 곳입니다. 무질서로 가득하고요. 오직 힘만이 지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정의가 거한다고 하니 이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릴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상태를 두고 쓰는 표현입니다. 공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견된다는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화와 안전과 쉼이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데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는 성령의 오심을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런 현실, 곧 천국을 경험하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이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온전한 천국을 경험하겠지만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인은 부분적으로 경험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정의가 없고 공의가 실종된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다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현실이 됩니다.
이런 일이 참으로 속히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에 의해서도 위협받지 않는 삶,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뜻과 생각과 감정을 이기시고 먼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